2일 3월 1호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들 감사하고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서부터 21절까지 사실은 쭉 읽으면서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데요. 오늘 숫곳 사람들의 조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희생은 하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래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협조를 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면 이것은 아군이나 적군이나 피하 식별이 가능하겠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이 패잔병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력을 정비할 당시에 기드온의 군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병사를 데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성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청합니다. 왜요? 동족이니까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8장 6절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혹시 잘못되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닥칠까 봐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의 군대는 세바와 살문나의 군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쫓아가지만 이길 수 있겠냐? 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너희를 도와줬다가 우리가 큰 낭패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승산이 없는 군대를 도와줬다가 자신들이 후에 입을 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려움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일에 관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를 8장 말씀해 보면 15절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뭐로 표현합니까? 희롱으로 봅니다. 말장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협력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그랬나요? 전쟁에 참여하자고 그랬나요? 아니죠. 물과 좀 떡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롱했고 비웃고 남의 일처럼 말했고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한 족속이 아닌 것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속을 태웁니다. 이런 일들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기드온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 3절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미디안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득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노가 풀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을 깔보면서 그다음에 만든 비유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 비유를 듣고서 에브라임이 그래 너희가 최고다. 내가 생각해도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최고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제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괜히 오해했구나. 그리고 그 화가 났던 것을 풀고 돌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행패를 부린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살아갈 때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자존심 세워주시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짓밟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조그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그만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위익이 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고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큼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트집을 닫고 난동을 부렸던 거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 자존심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당시 상황은 어떻게 해요? 아주 급박한 겁니다. 그 민족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다 죽냐 다 사냐 뭐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근데 민족의 구원,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인데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목표를 놓친 사람과 같아요. 목표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고도 남죠. 근데 기드온은 자신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명하셨는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 일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을 불렀고,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난동을 참고 피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배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그죠? 좀 힘들어도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됨. 이건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흥분해서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참습니다. 두려워서 참았나요? 아니죠.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기드온이 만일 에브라임과 싸운다면 도우셨을 겁니다.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기드온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진짜 이루어야 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참고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방황하지도 않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노라.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이제 시브리 11장에 보면 상받기를 바라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상받기를 바라보면서 절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웠던 믿음의 군사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싸움의 대상을 구별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취한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게 참아 넘겼는데 요단 동편 숫곳 사람들의, 그죠? 그다음에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지 않아요. 한쪽은 참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은 지금 숫곳 사람들을 아군이 아니라 적군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적군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왜 숫곳 사람들은 적군으로 간주했냐? 기준이 뭡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평하고 대들고 자존심 때문에 찾아왔지만 전쟁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참했어요. 땀을 흘렸고요. 같이 전우입니다. 전우. 밤에 미디안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은 두 장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겉으로는 겉포장지는 이스라엘인데 속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전쟁할 때 그들은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세바나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이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세상에만 있나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사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전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척하지만 복음의 확산과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가로막아요. 시대를 탓하면서 자꾸 주저앉힙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주저앉히고 실망스러운 얘기만 계속 쏟아놓습니다. 아군인 것 같은데 적군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입으로 판단하고 말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을 교회에서 피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건 자유지만요,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모양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양은 실족할 수가 있어요. 비록 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 참고 누가 용서합니까? 싸움의 대상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참고 용서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어떻게 됐든 싸우고 있잖아요. 적군과 아군은 피하 식별해야 되는데요, 뭐가 적군이고 뭐가 아군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아군이고요,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적군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주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들, 이 동역자들을 쭉 설명합니다. 목숨 걸고 로마 시대, 그죠? 잡히면 죽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쭉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그 신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잊지 못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그들이 나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상받을 사람들이 아니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피하간의 식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끝까지 헌신할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숫곳 사람들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마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오늘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고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이 세바 살문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 군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몸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지도자 기드온을 따라갑니다. 기드온은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하 본문에서도 기드온은 분노할 일들이 생기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기드온은 끝까지 수고하며 헌신한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왜 나만 하죠? 라는 억울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32,000명에서 300명을 고르셨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의 상백용사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곤하지만 헌신한 사람들이. 피곤하지만 하나님 영광에 살 때 피곤하지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끝까지 달려갔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밤새 기도하시고 야 이거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조금 피곤하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의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아갔던 삶의 자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며 달려갔던 한 인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 되는 것, 성령이 하나님 것을 힘써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움의 대상을 구별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싸움의 대상일 수가 있겠지만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주저앉히게 하는 사람도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멱살 붙잡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구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뭡니까? 휘포모나입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며 부르신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것. 목표를 완성하기까지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끝까지 이룰 때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헌신하며 피곤했지만 중단하지 않고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주님 이게 최선입니다. 주님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부르심 받고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간 생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이 이와 같은 복된 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